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2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친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인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레위 가족 중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훗날 제사장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그래서 성막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지파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레위 가족 중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여기 2장에서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면 그 여자가 그러니까 요게벳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잖아요.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그 가정에 귀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데 이 가정에는 기쁨도 찾아왔겠지만 걱정, 근심이 태산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묵상한 대로 마로왕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요셉이 죽은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왕이 이제 이집트, 애굽을 통치하게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 점점점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백성보다 이 굴러온 돌이죠. 굴러온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중노동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 진짜 쓰러지게 만들려고. 그런데 그렇게 중노동 시켜도 번성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바로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그거 참 말이 됩니까? 그러나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민족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죠.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바로왕의 세 번째 전략을 사용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이라는 겁니다. 이제 산파에게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명령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그 집을 군인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가 살아있으면 붙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얼마나 걱정이 태산 같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사랑하는 그 아기를 어떻게 죽이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일강에 던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3개월 동안 정말 가슴 졸이면서 이 아이를 키우려고 그렇게 애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점 아기 울음소리가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레위 지파의 부모 그러니까 아므람과 요게벳이 큰 결단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아이를 어쩔 수 없이 강에 띄워야 되겠다. 사실은 그냥 물속에 던지는 것보다는 조금 낫기는 하죠. 그러나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면 뭐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뭐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이 단어, 특별히 상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라는 단어인데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의 홍수 때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주가 바로 테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상자, 방주는 큰 상자를 말하는 아주 큰 배를 말하는 거고 이 갈대 상자는 규모가 작은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그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만든 방주지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는 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아닌데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라도 살려보려고 정말 머리를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쥐어짜서 한 게 그 방법이에요. 그건 참 놀랍죠. 가능성으로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이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아이가 살 확률이 많아요? 죽을 확률이 많아요? 거의 죽는다고 봐야 되죠. 어떻게 살겠어요?
설령 그 갈대상에 뭐 파도가 이렇게 좀 일 텐데 그 파도에 넘어가지 않는다 해도 언제까지 그 안에 있냔 말이에요. 먹을 것을 먹어야 사는데 며칠이나 가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것 맡기고 그냥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이 상황이 안타까우니까 그 집의 딸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그 갈대 나무 그 갈대에 숨어가지고 어떻게 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그 가슴이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습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나?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시점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이 나일강에 나왔다. 이거에 우연의 일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해요. 참 우연이다, 운 좋았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상황을 살피고 대응하는 걸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구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4절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멘.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는데 보니까 무슨 상자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오는 거예요. 그 시녀에게 저거 뭔지 한번 알아봐라 해서 보니까 그 안에 아기가 있어요. 6절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기를 봤는데 보니까 히브리 가정에서 띄어보낸 아기란 말이에요. 이 바로의 딸 공주는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히브리 사람들 특별히 아기들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명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 뭐 이 아이가 물 그 강에 떠내려는 거 보면서 참 불쌍히 여기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지상정이라고 정말 사람의 그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이 공주가 대하는 그 상황을 보면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이 아기를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다, 가서 키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때 바로 미리암이 그 공주에게 가는 거죠. 가가지고 제가 유모를 좀 구해올까요? 유모를 좀 구해올까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처녀가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또 수용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유모를 데려오는데 누구를 데려오냐면 바로 자기 어머니를 데려오는, 이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오는 거예요. 요게벳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이 참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지만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깊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이 요게벳이 그 아이를 품고 젖을 먹이면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살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어린 아이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비록 애굽 나라에 이제 왕자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의 어머니의 자녀 양육은 유명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자녀 양육.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딸이 결국은 이 아기를 데려가 키우면서 그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모세. 이 모세의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진 자, 물에서 건진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예요.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이미 태어날 때 사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질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호하신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과정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그 왕궁에서 지내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갈대상자에서 왕궁으로예요. 갈대상자에서 왕궁으로. 갈대상자는 사실은 답답하고 좁고 정말 어떻게 보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을 말해요. 그리고 나일강에 던져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갈대상자에서 나일강에서 모세가 어디로 옮겨져요? 왕궁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의 모든 수업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던 것이죠. 10절까지의 내용이 40년입니다. 40년. 1절부터 10절까지 벌써 40년이 훅 지나간 거예요. 참 세월 빠르죠? 10절에 40년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이때가 40세쯤 될 때예요. 그때 모세가 이제 결심을 해요. 자기 마음속에 자의식이 있잖아요. 내가 비록 이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도 어느 정도 힘이 생겼어요. 신체적으로도 강건하지만 그러나 모든 어떤 자기 위치가 괜찮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받는 우리 백성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해서 나갔는데 보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처절하게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아멘. 여기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히브리 사람은 억울하게, 너무나 억울하게 그렇게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모세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음날 나가봤어요.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왜 형제들끼리 싸우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는 잘못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시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자기 정당성을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 사람이 어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모세가 살인하게 된 것이 곳곳에 퍼져나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왕궁에서 자기가 힘도 기르고 이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좋은 뜻으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혈기를 부리면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의 형제들이 모세의 손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그리고 왕자라고 하는 그 위치를 통하여서
구원할 거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나름대로 자기 백성을 위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열정이 앞선 겁니다. 자기의 열심이 앞섰던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나설 때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기가 나쁘지 않아요. 동기가 좋을 수 있어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정한 시간인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줄 알아요.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데 그걸 고집하게 될 때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모세가 이제는 왕궁에서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다시 쫓겨가는 그런 신세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그동안 교육받아왔던 것, 그거를 다 마음에 새기고 자기 때가 됐다고 했을 때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죠. 이쯤 되면 이제 모세의 인생도 끝났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그 약속의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슨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모세 입장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 하나님의 때가 좀 간격이 있을 때 참 힘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또 하소연하고 절규할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늘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의 시간이 맞나라고 하는 것을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좋은 동기라고 해도 또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장에 나타난 모세의 여정, 이제 우리가 다음에 3장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2장의 여정이 80년의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파란만장한 인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부모의 그 안타까운 심정, 사랑하는 마지막 그 방법으로 갈대의 상자에 넣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나일강에 흘러가는 모세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 그 왕자로서 정말로 잘 훈련받았지만 그러나 자기 시간표에 맞춰서 일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고 살인자로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그렇게 이제는 잊혀진 인생으로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내 열심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열정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며 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요, 바로 왕이 명령을 해도 죽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살린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딸 공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 건전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고작 할 수 있는 것, 그 사랑하는 아기를 정말 그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내는 것,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